그 계란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늘 반복되는 사실 절기가 아니라 이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이 복을 얻은 거거든요. 생명을 얻었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는 아시죠? 들어도 까먹는 그 12명의 이름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보이죠? 많은 그런 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베드로가 나타났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또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다음에 가나나인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그 가나나인, 이 가나나인은요, 소위 말하는 그 열심당원인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셀로 시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심당인 이 시몬을 여기에서는 가나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버벅대는 이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또 이름이기도 하다. 그만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에서 익숙한 제자들의 이름은요, 또한 몇 명 되지 않아요. 또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까지는 우리가 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바돌로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가 있거든요. 바돌로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요? 저도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어요. 이 가운데에는요, 또 시즌 때에만 등장하는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에만 등장하듯이 시즌 때에만 이렇게 잠깐 등장했다가 또 우리의 기억 저편에 이렇게 또 사라지는 제자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건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제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 가룟 유다와 또 이 도마라는 이 인물입니다. 자, 가룟 유다와 도마는 또 언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딱 요 시즌이, 여기 시즌인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 도마는요. 평소에 잘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주로 이들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날 잠깐 등장했다 또 사라지는 인물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때 또 등장했다 사라지고, 또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잠깐 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오늘처럼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이 도마가 잠깐 오르내리다 또 이제 딱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마하면 또 우리가 늘 기억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도마를 불러요?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인 2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 또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구절 통해서요, 사실 이 도마의 평생의 이미지가 사람들 속에 남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마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만 사실 믿지 않은 거는 아니었잖아요. 오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사실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닌데 그 내가 말 한마디 했던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평생을 자신은 의심 많은 제자로 지금 이제 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도마라고 하면 의심 많았던 제자로 자동적으로 인식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죠.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여드레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19절과 같이 좀 이해가 될 필요가 있는데, 자, 19절에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횟수로 보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8일을 지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던, 주님 되셨던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힘을 잃었던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문들이라고 복수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의 모든 문들을 지금 다 닫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는 이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이 첫 번째 등장에 아쉽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 오늘 8일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8일이 지났지만 오늘 상황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 사실 없었어요. 이전의 상황과는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은 채 있었어요. 26절 보니까요,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상황이 있다면 없었던 도마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것은 여전히 그들은요, 문을 꼭꼭 걸어 닫은 채 잠근 채 있었다라는 거죠. 26절에서 그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집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의 상태, 행동의 지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그곳 그 자리의 그 상태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쭉 있었던 상황을 지금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차단시키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도마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이것은 앞서서 25절에 언급된 도마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원했으니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확인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 내가 그 주의 못자국 놓은 손을 봐야 되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지금 확인을 시켜줄 테니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도마의 모습은요, 부활의 순간을 맞이한 다른 이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처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 끝에 보면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았을 때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마의 모습은 앞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도마에게 확인시키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가 또 그렇지 않은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건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도마가 믿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었고, 또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도마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도마는요, 변화가 됩니다. 이전의 도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도마의 모습이 됐던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옥 같은 그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28절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일컬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요,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뭉뚱거려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일컫는 그가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이 도마의 사실 이 고백은요, 이전에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도마로 바꾸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인간 예수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것을 자기의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각각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지금 이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게 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인 거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고요, 오늘 도마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십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와 그 믿지 못하는 자.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가?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절기가 부활주일이 아니라 이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명에 감사함이 있는 거죠. 이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한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요,
어쩌면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이나 무덤에서도 직접 확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게 되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더욱더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했던 자가, 주님을 떠났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셨던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야 내가 참 서운했다, 이 말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20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본문인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르대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세 개의 우리 구절을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말씀하신 이 평강은 바로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했던 그 평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도마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마가 이런 말도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 함께 했던 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때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붙잡히시던 순간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역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요,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들은 없었던 거예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거죠. 이렇게 깨어졌던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나타나심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평강을 말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무엇으로 사신 평강이에요? 죽으심으로 산 평강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강이 어떠한 평강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내신 그 평강인 거예요. 그 평강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고 또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도마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 순간도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고, 내일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기쁨은 언제 누리는 거예요? 늘, 매일,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의 삶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